를 데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었냐 하면요, 1장 12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을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악한 데가 그레데라고 하는 곳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자기 배만 채운다고 하는 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자기 중심이고 또 오직 물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세를 진단한다면 오늘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말세를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아주 게으른 불안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자기는 그것을 떠나면서 자기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는 야, 너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여기 남겨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네가 해라. 그래서 가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깜깜한 데 가서는 불을 켜고, 각 성에 가서는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들을 세워서 이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라고 디도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서 온실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레데 버금가게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맨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온 행하는 일들이 전부 다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배하지 않고 오늘처럼 말씀 듣지 않으면요, 우리도 악해집니다. 네 나한테 그렇게 해서 악엔 악으로 갚아야 되겠다, 너 나한테 그래, 나도 네 거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는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타락한 그레데, 타락한 이 세상, 어둠과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악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곳에 내가 너를 떨어뜨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노니 너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한 일들을 바로 잡는 일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의 빛의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2장 본문에 오셔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너로 하여금 남아서, 디도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이곳에 남아서 신실함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교훈을 빛나게 해서 이 어두움에 악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불신자들에게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성소입니까? 불신자들, 성도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도 성도죠. 자매님, 형제님, 그리고 교제하죠. 그러나 악한 세상에 나가고 불신자들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뭡니까? 나도 모르게 악해지죠.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저도 중고등학교 동창들을 가끔 만나봅니다만, 우리가 자기는 세상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내가, 목사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긴 그렇게 못 살지만 넌 좀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보면서 야, 너희 교회가, 네가 믿는 그 교가 뭐 나랑 다른 게 뭐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린 누굽니까? 오늘 첫 번째로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다.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11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 가운데 야, 내가 너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겠다.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뭡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세우셨고, 비록 어제까지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악한 그레데 사람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세상 경건치 않은 것, 또 세상의 정욕 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를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10월을 지내면서 이제 3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월 첫째 주일날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설교하면서 악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우리가 마지막에 혼과 영과 모든 모습이 흠없이 보존된다고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간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지난 주간에는 뭘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설교하면서 망령되고 헛된 것들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상한 신화, 이상한 생각들, 그거 경건하지 못함으로 경건하게 살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려면 악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제 3번째로 선하게 살려면 정욕과 이 세상에 경건치 않은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분식집에 가서도 뭘 택할 때 뭘 먹을까 선택해야 되면 한 가지 버려야 한 가지 먹는 겁니다. 삶이 취사 선택이라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경건치 않은 거, 그거 어떤 거겠습니까? 세상 정욕,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육신의 뜻을 따라 사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시 한번 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가운데서라도 그런 것들이 지배된다면 행동이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악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정말 경건하지 않은 것들, 정말 나를 정욕으로 내려가게 하는 땅의 것들, 이건 옛날 내가 살던 내 뜻대로 살던 시절에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이제 그대로 안 살겠다고 하는, 아니요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선한 일을 새롭게 도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선한 일은 나한테서 출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새 출발을 합니까? 온갖 더러운 게 가득 찼는데 어떻게 새 것을 담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으니 이젠 육체의 모든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늘도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그러면 씻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어지는 12절 아랫부분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릴 걸 버린 사람이 이제 취하여야 되는데 세 가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런 것들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옛날 성경은 근신하라, 요즘 바뀐 성경은 신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건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근신입니다. 근신. 좀 비슷한 말은 절제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겠죠. 오늘 자신에 대하여 신중하여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라는 말은 늘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늘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 양육받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오늘 디도에게는 두 지도자를 얘기해요.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 그랬는데 1장에 다시 가서 보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누구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자신을 근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근신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뭡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떠서 누가 뭐 하자고 그래? 그리고 따라가질 않고 진중하게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웃이 복잡하면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바울은 의로워야 된다.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의를 지도자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랬을 때 1장 7절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친절하거나 부정적이거나 화를 확 내버리든지, 야고보서 1장 2절 20절이 얘기하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성내는 건 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착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이웃에 대하여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함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편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이 예배처럼 에녹이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예배하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도자를 얘기할 때 이 디도서 1장 8절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버렸다면 취해야 됩니다. 그럼 뭘 취해야 됩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근신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감독의 자격은 선행을 좋아하며 1장 8절에 얘기했다면 자기에 대해서 신중하고 사람에 대해서 의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함으로 맡겨진 자기를 다스리고 가족도 다스리고 교회도 섬기고 지역도 섬기는 그러한 일꾼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로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장래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초림 말구 위에 나사렛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때는 영광 중에 오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고 조용한 한 아기로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라고 하는 말로 영광 중에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 드러나게 오신다고 하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심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이루기를 위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계속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거 정말 선한 일을 말로는 바른 생활을 해라, 선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 생활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보였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너도 나처럼 살아라는 얘기죠. 자기 백성이 되는 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왜 죄에서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나요? 이유는 뒤에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난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세웠다. 너는 이 악한 그레데 속에, 악한 이 우상이 두글거리는 세상 속에, 거짓말쟁이가 가득한 속에서 나는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성별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말은 색다르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색깔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양도 다른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거든요. 불신자들이 사는 깜깜한 세상에 가서 우리는 빛을 발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요, 우리가 빛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백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리석다는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어리석은 가난뱅이 그러면 어울릴지 몰라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 그랬을 때, 아니, 부자가 왜 어리석을까? 나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왜 부자가 어리석을까? 어리석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창고를 늘리고 곳간을 늘리고 배부르고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뭡니까?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육신만 생각했습니다.
이 땅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걸 모르고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 몸뚱아리 하나 채우기 위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마실까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배만 채워서 늘 먹을 것 생각하면서 곡간을 일렸을 때 오늘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늘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는 때니까 열매를 얘기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양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는 뭐예요? 결국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열매가 양선이요. 이건 이웃들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는 말은 선한 목자처럼 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선한 목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유명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야, 선하다는 건 뭘까? 이건 양 뜯어먹고 양피를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은 거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겁니다. 더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을 때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을 얘기할 때, 야, 선한 행실이 뭐야? 선한 행실은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유, 이 악한 그레대, 이거 맨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뻥치는 놈들, 아유, 이 자기 배만 채우고 그냥 눈에 혈안이 돼서 세상에 물질만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나를 내주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 그게 선한 열매를 맺는 목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 이유는 너로 하여금 그 동네 가서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나만 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촛불이 돼서 이 어둠을 다 밝히라는 거죠. 일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128년 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동네 정말 악한 동네였습니다.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동네가 이 동네였습니다.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악한 구습들, 풍습들, 미신들 다 물러가고 모든 혼란이 선교사 한, 둘, 셋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젊은 30 간 넘은 선교사들이 희생했기 때문이죠. 희생이죠. 헌신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됐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할 때 희생 없는 선한 일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아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하는 말은 친밀하다는 얘기입니다. 가깝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랬을 때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건 내가 너하고 몸이 하나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하고 하나고 한 몸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같이 태어나시고 같은 방법으로 살고 성육신했다는 얘기는 친밀하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죠. 그건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양들은 저기다 내버려두고 자기는 호화스러운 곳에서 별장 같은 데서 삶을 감당하고 있다면 누가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말하겠습니까? 함께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죠.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병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선한 목자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의사는 좀 목자는 먼 것 같아. 그 간병인들이 오히려 선한 것 같아. 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모든 시간 그 더러운 것도 치워줍니다. 보살펴줍니다. 보듬어줍니다. 닦아줍니다.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이 선합니까? 쳐다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선합니까? 쳐다보고 바쁘다고 자기 할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 말고 내려가지고 닦고 씻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다서 주막에서 모자라면 내가 더 보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왜? 친밀하게 끝까지 그 사람을 알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할 때 말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은요, 친밀하게 가깝게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들과 이 밤에도 함께 있습니다. 저 먼 들판에 나가서 양들과 함께 그곳에서 잡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불러드립니다. 그게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불러드리는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혈육에게도 잘하는 사람보다도 더 선한 사람은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양들까지도 돌보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하다고 할 때 저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얼굴이 좀 시커멓고 좀 때도 모르게 별로 춥지도 않은데 그냥 겨울 외투를 껴입고 다니는 더운 나라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 녀석은 지금 철도 모르나? 그 사람은 지금 엄청 추운 거예요. 이 나라가. 외투를 껴입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오늘 친밀한 거예요. 그 사람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도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내 혈육을 넘어서 내 가족을 넘어서 동서남북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바깥 우리 교인끼리 친밀한 거 아니에요. 울타리 바깥 어떻게 보면 이 나라 바깥 사람들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선한 눈을 가지고 행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을 거라고 잠언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늘 선함이 뭘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선함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선하게 산다는 게 뭘까? 구약에 보면요.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건 이런 거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선한 게 뭡니까? 의를 행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이고 저희가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선함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이들 속에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면 이 그레데 악한 어둠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한 주간 경건에 힘쓰시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단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흉내 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14절에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은 특별한 백성이 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사람 앞에 비춰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그레데에 사랑하는 참 아들 디도를 떨구어 내면서 너는 이곳에 남아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 아침 듣습니다. 주님, 우리 입만 열면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배만 채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고 불평해 왔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참 아들 되게 하시고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지요. 주님, 우리로 이 땅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악한 것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치 않은 것들과 정력을 다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신함과 의로움과 하나님 믿음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할 거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아버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세상 사람, 아니 교회 울타리 바깥에 정말 우리와 색깔이 다른 제3세계 사람까지 선한 일을 행하며 남은 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삶을 감당할 때에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의 지배받는 양선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